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동안 연습을 아주 잘 해주셔서 우리 성탄절에 맞게 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도는 지현미 문화부장님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셨고, 우리 반주에 우리 정미정 원사님 되게 대단히 해주셨어요. 먼저 두 분 먼저 잠깐 일어나시죠. 오랫동안 연습하셨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원들도 함께 다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저는 오늘 남성 파트의 빨간 나비 넥타이가 참 마음에 듭니다. 아주 멋있게 또 아름답게 은혜롭게 찬양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단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성탄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죠? 설마 모르고 여태까지 인사하셨나요?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뜻이죠.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의미를 아셨으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약 한 10년 전부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기보다는 해피 할로데이, 굳이 말을 바꾸자면 행복한 휴일 이런 식으로만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해요. 이게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정해지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용인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오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인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또 교회와 예배와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2024년 이 맞이하는 성탄절 더 큰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대강절 4주 동안 앞에 있는 기다림의 초에 우리가 차례대로 불을 붙여왔습니다. 예언의 초, 또 베들레헴의 초, 목자의 초, 천사의 초에 이어서 오늘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크라이스트 킹 캔들이라고 하지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것이지요. 암흑의 세상에 빛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듯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빛 되신 주님, 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탄을 맞아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눈치채신 분은 계시겠지만 저는 이 본문으로 성탄절에 오늘 벌써 8번째인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8년째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떨까요? 똑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8년째 했더니 도대체 무슨 말을 또 다시 해야 될까 고민되는 가운데 있지만, 올해 우리에게 주신 또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처음 했던 말이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특별히 올해 맞이하는 성탄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참 안타깝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좀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매주 서야 하는 목사로서는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번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정국이 많이 불안하지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지 고민이 참 깊습니다.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사실 한 가지뿐이지요. 기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에 있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이번 일 가운데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를 가장 선한 곳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의 그러한 행적들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더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았어요. 우리나라 단어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쁨 이렇게 한 가지 단어이지만 영어에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해피니스, 플레저, 딜라이트, 조이 여러 가지 그런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쓰여질 때 조금 다른 상황에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해피니스나 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건적인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쁘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란 것이 기쁘다. 지난 1년 동안 큰 사고 없이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다. 이럴 때는 딜라이트라든지 해피니스라든지 이런 단어를 쓴다라고 해요. 그런데 기쁨을 표현하는 가운데 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조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어떤 처지를 초월한 기쁨, 내적인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은 신적인,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표현할 때 이런 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을 기쁘게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을 기쁘게 한 일이 아니라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오늘 이 성탄 저와 여러분은 진정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장 8절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그 양떼를 찾아옵니다. 자, 9절 말씀이에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매일같이 있던 그 황량한 들판, 그 밤에 목자들로서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뜻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을 그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와의 영광이 산을 가렸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영광이 오늘 목자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의 영광이 오직 목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목자하면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드셨고 우리를 양으로 그렇게 비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자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목자들의 삶, 특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목자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아름답고 목가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기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목자들은 세리나 창기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천대받던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양이나 소를 돌보는, 그래서 대부분 무식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목자들은 사실 삭군이었어요. 부자들로부터 고용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저 그냥 자기들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나 양, 이거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었습니다. 그저 하루의 대부분을 집을 떠나, 사람들을 떠나 짐승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다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춰지고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하나씩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천사는 놀라운 말을 전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름 아닌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로는 오늘 천사가 증언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는 거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실 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로마의 황제를 거의 신격화해서 섬겼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은 권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을 끝내지도 못했고 평화를 이루지도 못했어요. 기대했지만 번번이 그 기대는 무산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세상을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무의미한 삶 속에 방황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히라보예요.
히브리어 메시아와 똑같은 말이지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왕으로 세우실 분을 보내신다는 거지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전쟁과 폭압이 종식되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여기에는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권위에 대한 그런 승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더 이상 죄의 소유도 아니고 세상의 소유도 아닌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그 말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오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기쁜 소식보다는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소식들, 세상은 하나 되는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계층 간 혹은 여러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기쁨의 소식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힘이 나게 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에게 그 심령의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비록 목자들은 동방박사들처럼 좋은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소식을 듣고 마국간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경배했을 뿐이지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은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기쁨의 절기입니다. 2024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위해 주님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첫날은 사실 그렇게 쉬운 날이 아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리고 가장 누추한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멀리서부터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첫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올해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소식을 온 땅 곳곳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